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굿모닝 알티입니다. 요즘은 예배할 때에 마스크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 쓰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거의 3년 만에 느껴보는 작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사업장과 회사는 회사대로, 각 개인은 각 개인대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우리를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고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숨쉬고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고물가로 인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겠지 했던 분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많은 건설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3년 내에 폐업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거의 30-40%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안일한 신앙에 온라인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당황스러운 사건이 소개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구제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에 3,000명씩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던 이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악랄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것도 같은 동족이 말이지요. 마치 우리 6.25 때에 이념이 다르다고 친척들이, 친구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끌고 나가 처형하는 것과 처형시키고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집마다 통곡과 눈물과 울음이 가득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당황스러운 육적인 위기, 세상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정말 믿지 못할 상상 그 이상의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겪는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내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영적인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영적인 사명자로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혼혈된 사람이라고 개취급하면서 무시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성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육적인 경계, 미움의 경계, 민족의 경계, 이 감정의 경계를 뚫어버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위기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나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들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상대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서 야, 복음적 사고를 가지면 국지적인 사고를 떠나서 국제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은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되어지는구나. 전 이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폐쇄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나라를 초월합니다. 민족 간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들이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마인드,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우리는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우리의 직면하고 당면한 많은 문제와 위기를 뛰어넘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도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영적인 마인드로, 복음의 마인드로, 하나님 나라 마인드로 살았던 이 결과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닫혀진 상황을 열린 기회로 바꾸자. 그리고 우리의 방황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영적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바꾸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 육적인 환경적인 위험을 영적인 기회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인생은 영생이 됩니다. 영생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에 확실한 소망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당당한 영적 사명자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마인드로 무장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방법을 바꾸시고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진 영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당황스러운 시대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살아가기가 너무 벅찬 시대입니다. 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의 마인드, 영적인 마인드를 도와주셔서 육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큰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나 전의 죄에 빠져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